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편 1편의 내용을 잠시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을 복 있는 자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며 선한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그들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될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면, 인정받으면 그 삶이 복된 삶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지, 이런 결단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지만 그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그 세상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형통한 삶을 살기에 더 적합한 곳이 이 세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의인들이 악인들의 세상에 의해서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형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지만 이 환경 자체가 그러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과 공경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문화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므로 은혜 받고 이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 세상, 그 열방이 어떠한 자세를,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하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의 통치 아래 거할 때 인생은 가장 복되도다. 우리가 1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아래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통치, 그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이 가장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 아래 들어가는 것은 마치 자신이 매여 있는 것이고 결박당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신들의 왕국인 유토피아를 세울 수 있다라고 그들이 판단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자, 하나님을 대적하자 이런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이고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런데 이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지고 저주받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욕망들이 꿈틀거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관망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위축되는가?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고 있는가? 전혀 그러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웃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의 힘이 강력해 보이죠. 민족과 그 열방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성도들은 그 위험 앞에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비웃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모든 역사들은 펼쳐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 이래 아니면 창조 이전에 이미 계획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차질 없이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왕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편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당시에는 이 다윗 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윗 왕만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새롭게 회복하실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었던 것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구체적인 일이 무엇인가?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열방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것, 인간의 범죄함으로 더럽혀진 그 땅을 다시금 치유하고 회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의 그 완성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을 하고 반역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설득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길들을 만드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 지상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이 일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증인으로서의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심을 우리가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철장으로, 이 철로 된 것으로 무엇을 깨트린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강력해 보이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해 보이는 그 세상을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죠. 철제 그 철장을 가지고 이 질그릇을 치게 되면 어때요? 이 질그릇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산산조각 난 이 질그릇은 다시 붙여서 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지만
궁극적으로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게 최후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받은 자다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이 이 세상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이 일에 힘쓰는, 앞장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런 통치가 이루어질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악인의 형통함이 이 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늘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여러분 삶 가운데 맺어가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편만하게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일은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여 예배를 올려드리는 승천절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승천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하여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어르신들의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가정부 육신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와 사역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리두기가 끝난 시점, 교회에서는 예배와 사역의 회복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가오는 시대에 맞춰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